네,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를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쌍한 백성을 먹이신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어, 예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곁에서 보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따로 구별해 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이러니까 저 멀리 어디 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시는 곳, 나의 그리스도로 임하시는 곳마다 천국의 주인이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 배경이 임하게 돼요. 문제는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기대하는 것도 돈 잘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녀 잘 되는 거, 좀 성공하는 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 당시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공적인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보는데 여전히 기대하는 것은 언제쯤 내 현실이 나아질까? 나아집니다. 어떻게 나아지는 줄 아세요? 그 현실이 지금보다 더 열악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견딜 수 있게 되고 바꿀 수 있게 되고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많은 일들과 문제들은 항상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셔야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취소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바꾸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또 6장에서 7장에서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1년 한 절반 가까이 저희가 마태복음을 세밀하게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정말 불쌍한 백성들을 먹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큰 축복받은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물론 육신적인 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 구약의 말씀을 그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리스도로 만났던 사람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 감옥 가거나 죽게 되거나 병들어서 낙오되거나 이런 걸 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순교의 시간에 순종하고 더 나아갔거든요. 여러분 참 우리가 뭐 순교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만 하지 지금 그대로여도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러면 지금도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잖아요. 어김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축복이 임하면 어떤 것도 상관이 없게 돼요.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기대하고 기준을 삼고 있는 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자꾸 짓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지어지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실수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올 때, 비바람이 불고 참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한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가 나죠? 무너지거나 또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에 그때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앞에 길이 다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큰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죠. 믿음이 잘 생겨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서 알겠는데 믿음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팁이라고 할까요? 알려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 말씀을 듣고 아멘입니다. 은혜가 되네요. 아니면 뭐 그렇게 지나갑니다. 어, 저는 한 주일에 한 17편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거의. 그러면 거의 하루에 뭐 한 편 내지 두 편 말씀을 전하고 있고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게 녹화된 것을 제가 차로 움직이면서 시간이 되니까 보통 여기도 1시간 10분 이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벌써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듣고 또 묵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아,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게 없을까를 꼭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드린 그 기도 제목도 파악해가지고 어차피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할 건데 제가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나올 사람이 있어야 금요 기도를 하지. 근데 다행히 한 6사람, 5사람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기도하는 거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는데 기도 제목을 좀 파악해서 한 달 동안 중보 기도를 집중을 하자. 그런데 복음의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도 같이 기도 제목을 파악해서 같이 중보 기도하자. 이렇게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천할 거를 찾아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적어놓고 생각은 해요. 그러면 하루에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듣고 실천할 거를 찾아도요. 1년이면 365가지의 응답이 옵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겠어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가지 넘는 응답이 와 있습니다. 10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4000가지 응답이 와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게 없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겁니다.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거를 좀 실천해 봐야지 한번 적고 못하더라도 기도해 보세요. 예를 들면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준비한 거 메모해가지고 설교하듯이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 준비해서 전하는 거 누군가 보고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교제화하는 게 어떻냐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여기 보세요. 녹취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설명할 거를. 그리고 교재로도 따로 만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준비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누군가 저처럼 사역을 하게 됐을 때 누군가를 도울 때 필요한 자료를 모아놨어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모아놨겠습니까? 그때 주신 생각을 실천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실천에서 오는 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작은 것들이.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저도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뭐 3명 이상 집합 금지가 걸리니까 근데 여기에 하원 자매가 목사님 그거 줌이라는 거 있는데 그거 하시면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뭔데? 제가 이렇게 똑똑한 척해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뭘 틀어놓고 하는 게 어색하고 쑥스럽고 말이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자꾸 하면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대면 시대를 여는 정말 중요한 열쇠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집에 있는 애들에게 좀 알려주라 했더니 막 툭툭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거의 3달에 걸쳐서 연구하고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썸네일도 바꾸게 되고 또 어느 날 몇 달 하다 보니까 녹화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것도 영상 자료하고 음성 자료. 그래서 그거를 또 어디다 올릴까 하다가 유튜브라는 게 있어서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카톡에다 올렸더니 300매가 너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씀을 보내줄 때, 전달할 때 그냥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화면을 딱 누르면 복사하게 돼가지고 보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말씀을 전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이런 영적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야만 말씀 전할 수 있었잖아요. 이제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시간만 조금 서로 약속하면 해외에 있는 사람도 들어오거든요. 제가 몇 군데 말씀 들어할 때. 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게 지금 자료로 남아가지고 유튜브에 영상으로 음성은 제가 따로 보관을 해놨는데요.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이 자료가 한 1600개 말씀이 벌써 올라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했는데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1600개라면요. 이 콘텐츠가 대단한 겁니다. 이제 금방 AI 시대가 도래해가지고 거의 AI 하잖아요. 이제는 영상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제 목소리로 각 나라 말로 동시에 생방송도 할 수 있고요. 그 자료가 영상 자료로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는데 쉬워요. 돈도 얼마 안 듭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내면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선교적 차원에서는 큰 교회가 이 사람을 구해가지고 방송 장비를 동원해서 촬영해서 하는 일을 핸드폰 하나로 하고 저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하는 걸 잘 몰라요.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어설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변화가 안 돼요. 믿음이 잘 안 생겨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왔을 때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지나면 300개가 넘는 응답이 와 있다니까. 아니, 어떤 사람 치고 3년이 지났는데 1000개의 응답이 와 있는데 불신앙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집중하는 게 특별한 메시지, 막 특별한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막 그런 내용, 기적 같은 일, 여기에만 집중하지 평범한 예배에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거든요. 근데 그 말씀 전체를 외우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편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제 응답 못 받으면 제 책임이 아니에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믿어져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불신앙이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보니까.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뭐 목사님들도 봐도 불신앙, 돈 걱정 많이 하고 있고 믿음을 배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의 축복을 아는 이런 기적이 업무예요. 제 인생. 저는 적극적 사고방식에 노력하는 대표자였거든요. 할 수 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태어났구나. 원죄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할 만한 기적 같은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처럼 막 암이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죽었다가 살았다든지 저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복음 속으로 인도해 왔다는 사실이 기적인 거예요. 어디 이상한 집단에 가 있을 수 있는데 복음 앞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선교하는 교회, 세계 복음화하는 그러한 교단, 여기에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인 줄 몰라요.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제가 이 도움을 몰라가지고 신림동이라고 이름을 처음 지어가지고 계속 이 방 이름은 신림동 현장에 의해서 통틀어서 하여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지금도요, 돈 많은 부자에게는 이거 별것 아닌 사건이에요. 재벌이라든지 부자들이 한 5천 명 식사 대접합니다. 그게 뭐 대단한 기적이겠어요. 막 나도 막 작은 거 드렸더니 막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응답을 주세요. 그건 기도 제목을 잘못 붙잡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서 먹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없는 데서 생겨난 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아무것도 없는데 5천 명이 먹고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그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해석을 굉장히 많이 하죠.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더니 갖고 왔던 어른들이 다 내가지고 서로 나눠 먹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겠냐. 하필이면 그때 물이 빠져서 그 길로 건너갔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를 불에 집어넣었는데 어떻게 불에 안 타서 죽냐? 그거는 좀 과장된 거다. 여러분, 신학자도 신학자 나름이고 목사도 목사 나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아야 되지만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깨달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응답받는 길이 있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신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한 번도 시 한 편 쓴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가장 많은 책을 남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사람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양보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세계를 정복하셨잖아요.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여기에 우리가 답을 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사실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답이 안 났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힘들다. 그러면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야만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구나. 이게 동의가 돼야 그리스도가 기준이 됩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능성의 영역에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망하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할까요? 믿어지는 게 당연할까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가만히 오랫동안 지켜봅니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행위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가장 절실해지죠? 평안할 때요? 아닙니다. 절박해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절실해집니다. 그때 유일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될 기회가 온 거거든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노력이 안 통하도록 했어요. 이 민족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이 끝나지 않죠?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른 기준이 빨리 바뀌도록 우리의 믿음의 터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도록 바꿔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답이 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도대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지나가는 일이 우리는 실패만 걱정하는데 성공에 매여 있는 것도 걱정이에요. 거기에 매여 있을까 봐. 그 틀을 못 벗어날까 봐. 그래서 성공이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은 판단할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끝난 게 아닌가.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 옛날인데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다. 앞으로는 세계가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 후에 만나자 어떻게 만나자 할 때는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도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실적인 자료를 놓고 하나하나 검토를 한 거예요. 누가 이 지구상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인가? 그 사람을 찾아서 세계 연도를 정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정해진 것이 AD, BC,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 후로 나누게 된 거죠. 그 정해진 올해가 2025년째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날짜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그것만 알아지게 된다면 나머지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시고 소용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예요. 아직도 내 열심과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노력하는데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의가 믿어져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다. 그거는 문제예요. 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왜? 다른 존재 방식으로 계시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났다.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휩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일을 알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저와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중에 인생은 마지막에 가서 다 실패하고 저주받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지옥 가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놀라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저주는 더 많거든요. 거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지옥까지 가서는 완전히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게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분이 누구시냐?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다. 모든 문제를 옛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이 회사를 가고 이 약속을 가지고 일을 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사건을 판단하고 이 약속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분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쉽게 응답이 와요. 응답받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 응답받는 것이 굉장히 쉬웠어요. 믿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복이 회복되기만 하면 평생 전도자로 바뀌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의 가치라고 해요. 아파트, 사람 많은 시장, 백화점, 그것도 가치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 개인이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잖아요. 이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구령열이 불타게 되어 있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최원화 원사님 보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 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알려주고 저거 알려주고 제가 지금 새 가족 양육하는 걸 올려놓으니까 그것도 보게 하고 교재도 주고 말이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전도해라 하지 마라.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아야 될 이유.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럼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너 왜 그따위로 살아? 아니죠.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역사할 게 믿어지니까 시각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의 밭이 너무 많아요. 혼자 못하기 때문에 일꾼을 빨리 키워야 되겠다. 어떻게 키울까? 이게 고민이지. 저는 다른 고민이 없어요. 제일 빨리 키우는 방법을 제가 몰랐거든요.
이제는 알아요. 알려드릴까요?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체험될 때까지. 그러면요, 서로 바빠집니다.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보고 현장 일꾼이라고 해요. 현장에서 이제 모이는 교회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현장 교회가 그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겁니다. 일평생. 여러분, 너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이 근원적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면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야만 복이 임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불러가면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드셔도 똑같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앉아있다가도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아무리 막 큰 소리 쳐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 생명 끝납니다.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꺾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다면 끝난 거예요. 자, 오늘 상황을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 불가피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해는 지고 저녁 때가 됐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없어요. 빈들이에요. 모인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픕니다. 말하자면 식사 시간이 지나가게 된 거죠. 음식을 살 수가 없는 빈들이에요. 이때 제 아들이 와서 예수님께 때가 이제 저물었으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 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의 특징이 거지 아니에요? 너희가 주어라.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디 가서 사서 주란 말이냐? 아직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신데,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에다가 축복하시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축사하셨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잘못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5천 명을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야, 대단하네. 결국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더 열심히 예수를 따랐던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남게 하는 이분이 누구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5천 명을 먹인 기적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능력만 행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혹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혹시 문제가 왔습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작정된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육 간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마저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먹는 것에 급급해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까지 예수님은 치료해 주신 겁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오늘 치유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혹시 병든 분들이 있다면 영육간에 치유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불치병 든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들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와 무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제자와 무리는 구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일은 돈 많은 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남는 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거기에서 착각이 시작된 겁니다. 와,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 좀 역사가 일어났다. 응답이 좀 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는 보는 것이 다르다. 그리스도를 보는 눈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이유를 정말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가. 여기에 방향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해석을 그런 육신적인 복을 받는 길로 엉뚱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노력해야 그 복이 오겠냐?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살만해지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 우리가 자칫하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무리들이 확 따르고 예수님이 어려움 당하니까 싹 도망가고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형편이 우리가 좋아지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형편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안 계신가?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믿고 구할 때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핍박과 환란이 일어날 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들이 보고 있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더라면 밥 세 번 울기 전에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답들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랍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 문제,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께로 가져오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해서 거기에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주님께 가져와서 기도하면 약간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란 비밀의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3배 정도 힘이 센 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우리 교회에 내리신다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창조의 빛을 비춰주신다면 여러분은 다 치유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확실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바쁘게 살아야 되지만 시간을 내서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단하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는 길이죠. 그리스도라는 말만 제대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러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도 바르게 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빵이 문제가 아니고 멸치 5개가 문제가 아니에요. 뭐 큰 생선이겠어요? 뭐 조그마한 큰 멸치 정도겠죠. 5천 명을 먹였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그 일을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갈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뭔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이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속 시원하겠는데 그게 갈등이에요. 이것은 제가 잘났고 그 사람은 못났고 저는 맞고 그 사람은 틀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은 지금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차마 말을 못하겠어요. 막 알아들을 수 있다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줄 텐데 그게 제 갈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야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게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부분만 진짜 깨닫고 맞춰도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되어 있을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 은혜 속에 있다면 응답이 안 돼도 좋아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믿어진다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이게 믿어진다는 게 기적인 겁니다. 저에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병이어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